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을 크게 같이 합시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한 번 더 합시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금주에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특별히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매몰된 사람만 약 20만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큰 고통이. 근데 그 시간을 재보니까 약 2분 동안 지진이 일어났는데 2분 안에 그렇게 된 거예요. 2분 안에.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슬람 속에서 죽어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도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한급수를 한다라는 소리가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축복의 비를 마음껏 맛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큰 비의 소리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맡겼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 비의 소리가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46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큰 비가 내리는지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비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삶도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 사막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비가 내린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응답이 되고 이 말씀이 축복이 되고 이 말씀이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에 응답받았다는 것을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 기도함으로, 오늘 누가 응답받음으로, 오늘 누가 큰 비를 받음으로, 오늘 내가 응답을 받음으로, 할렐루야, 이 기적의 주인공,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황할 거예요? 언제까지 흔들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방황할 거예요? 언제까지 뜨뜻미지근할 거예요? 언제까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오늘 우리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큰 비의 응답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들어라. 다 같이 해봐요. 믿음으로 먼저 들어라. 할렐루야.
우리 41절 같이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현실은 비가 오질 않아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임금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속히 마차를 갖추고 이스라엘로 피하소서. 아니, 현실은 전혀 아무 반응이 없는데 믿음으로 먼저 듣는 거예요. 응답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현실로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 받고 먼저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먼저 내 마음으로, 내 믿음의 귀로, 내 믿음의 눈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누리는 거예요. 남이 나를 미쳤다고 해도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받은 줄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어버립시다. 우리 믿어버립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지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줄 게 없기를 생각지도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의심하면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우리 받은 줄로 다 믿어버립시다. 받은 줄로 다 믿어버립시다. 믿으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들읍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에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영혼이라도, 아니 단 한 명이라도 오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이렇게 많은데, 할렐루야. 오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온 천하를 놓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지. 오늘 내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소리를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는 지금도 못 듣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믿음의 귀를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들어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요? 들립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듣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선포하라. 두 번째로 뭐 하라고요? 이제 믿음으로 들었으면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1절을 다시 한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왕 앞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하늘은 쨍쨍,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모 교회에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오늘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우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 산에 가서 우리 기도할 겁니다. 우리 전부 다 오후 2시까지 모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뭘 갖고 왔다고요? 우산을 갖고 오니까 사람들이 핀잔 주는 거예요. 야, 너 왜 우산 갖고 왔니? 하늘을 봐라. 비가 오게 생겼니? 근데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뭐하러 가요? 비 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오다가 비 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째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여러분, 받아야 받는 거 여러분 절대 못 받아요.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아니, 그릇을 준비하세요. 한번 같이 합니다. 행운이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준비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행운이 와도 행운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우리 행운이 있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행운을 만들어 갑시다. 준비하고 기대합시다. 내 것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입술로 선포합시다. 입술로 뭐 하자고요? 선포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봐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2번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7장 19절로 갑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시작. 입술에 열매를 창조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봐요. 당신의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누구의 형상 닮았어요? 하나님 형상 닮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입술로 선포한 대로 됩니다. 내 병이 나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할 때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축복을 받을지어다. 능력을 받을지어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입술에 열매를 창조한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우리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죽고 사는 권세가 혀쓰게 달렸나니. 할렐루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쓰게 달렸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말하면 죽어요. 산다고 말하세요. 산다고 말하세요. 나는 된다고 말하세요.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귀신도 입술로 내어 쫓는 거예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 입술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한 대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57장 19절에 먼 데 있는 사람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누가 고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먼저 먼 데 있는 데부터 해야죠. 먼 데 있는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다면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한번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그 다음에 말씀대로 가까운 데. 자,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시다. 올라가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2절을 한번 읽어봐요. 42절 또 42절 43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들여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4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7번까지 다시 올라가라. 우리 꼭대기까지 올라갑시다. 우리 올라갑시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시다. 아합이 막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우리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전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정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도전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도전이란 2글자를 갖다가 왜 포기해요?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니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팔팔할 때다. 가장 행복할 때다. 가장 젊을 때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첫날이다. 첫날이에요, 첫날. 첫날이라는 것은 내일 모레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준비하고 살자는 거예요. 오늘 준비합시다. 우리 도전합시다. 도전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라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것은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 삶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삶은 영 엉망이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삶의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예배자로 삽시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여러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물어봐요. 너 나 위해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셔요. 어떻게 물어보신다고요? 너 나 위해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예?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길다고 느끼지 않지요? 물론 젊은 애들이야 길다고 느끼겠지만 이제 50 넘은 사람들은 다 왜 이렇게 빨라? 얼마 안 남았어. 나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대면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길지 않아요? 여러분 48세만 돼도 많이 먹은 거예요. 그죠? 48세 금방 돼요. 애 키우다 보면 금방 가버려요. 그죠? 이제 48 넘으면요 58은요 그냥 더 빨리 가버려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열심히 살고 마음대로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잘 살고 왔던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나 위해서 뭐 하다 왔니라고 물어보신다니까요. 너 날 위해서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 잘 살려고 좀 하지 말고 좀 영원한 천국에서 잘 살려고 좀 해요. 이 땅에서 좀 악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좀 잠깐 참고 조금 고통받더라도 그죠? 뭐 이 땅에서 거기잖아요. 그냥 마음은 행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큰 복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기도, 도전하는 기도, 또 올라가는 기도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또 용서하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하며 회개하며 기도해라.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면 우리가 먼저 맡긴 것을 헐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도 욥에게는 그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고통의 시간은요 하루가 천년 같을 거예요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밤이 올고 밤이 되면 언제 저녁이 올고 언제 밤이 올고 밤이 되면 언제 아침이 올고 하면서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42장이 흘러갈 때까지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런데 응답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욥기 4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응답이 이루어졌냐? 욥기 42장 10절 말씀 다 찾아요. 자 찾아서 한번 큰 소리로 자 시작. 욥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욥이 형제들을 용서할 때에 그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에 여러분 한번 같이 합니다. 축복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관계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먼데 있는 사람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든지 우리가 평강을 선포하면 그 평강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으로 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 여러분, 축복은 관계입니다. 우리 형제와의 막힌 것 다 풀어버립시다. 오늘 풀어버립시다. 한번 같이 합니다. 용서는 미덕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원수 맺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 맺지 마세요. 아니, 손해 보세요. 그냥 손해 보시오.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알았죠? 특별히 형제간에 돈 문제 가지고 다투지 말고 그냥 손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복 받는 것은요, 일 안 하면 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안 없어져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나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며 늦게 누구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맞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복을 받읍시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인내하라. 여러분, 꼭 비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응답 받으려면은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말합니다.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산에서 무릎 꿇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산에는 돌이 있을 거예요. 바위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서 뭐를 꿇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그 얼굴을 어디다 넣고? 여러분, 무릎 사이에다 얼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아마 여기 들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아마 아무리 날 말라도 안 돼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우리 한번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같이 합시다. 삶이 처절하지 않으면 처절한 기도가 안 나오고, 삶이 애절하지 않으면 애절한 기도도 안 나오더라. 왜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에 홀로 있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물질을 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건강을 건드리실까요? 애절하게 하시려고 그래, 애절하게. 그런데 오늘 내가 그런 거 안 치셔도 우리가 애절할 수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 마음을 찢을 수만 있다면,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너는 곰처럼 무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애절합시다. 그리고 7번까지 다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7번까지 다시 갑시다. 인내하자는 거예요. 인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조그만한 징조도 크게 믿으라. 한 번 더. 조그만한 징조도 크게 믿으라. 우리가 비의 응답을 받기 위한 5번째는 조그만한 징조도 크게 믿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7번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첫 번째 올라갔더니 구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2번째 갔어요. 3번째 갔어요. 4번째 갔어요. 5번째 갔어요. 6번째 갔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7번째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7번까지 가야 돼요. 7번은요, 인내의 수예요. 7번은요, 완전 수예요. 성경에 6번으로는 기적이 일어난 게 없어요.
몇 번까지 올라가야 돼요? 7번까지 올라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7번까지 갑시다. 응답 주실 때까지 한번 올라갑시다. 응답 주실 때까지 올라갔더니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대. 저기 사람의 손만한 이 조그만 구름, 아니 작다고 써 있잖아요. 이 작은 구름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씀을 크게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정말 크게 믿어버립시다. 코끼리 한 마리가 수풀에 숨어가지고 몸을 숙였어요. 근데 꼬리가 밖에 나와 있어. 뭐가 나와 있다고요? 꼬리가 나와 있어.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 알아? 그 꼬리를 잡아당기면 뭐가 나올까? 맞죠? 우리가 조그만한 거 보면은요, 크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빈센트 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기적을 기대하라. 더 큰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기적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자에게만 일어나요.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요.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자에게, 7번까지 다시 올라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는 알아요? 도전해 본 사람만 알아요. 순종해 본 사람만 알아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봐요. 니들이 개맛을 아니? 하고 물어. 여러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맛보고 알지어다. 우리는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주의 그 큰 능력을 맛보아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아니 이 체험해야, 그래야 또 은혜가 되고 체험해야 교회가 부흥돼요. 나는 체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체험이 있었죠. 100일 작전 기도하면서 손주가 강직성 척수염이라고, 이 병은요 희귀병이에요. 나을기가 거의 희박한 병이에요. 아니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 완치 판정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십자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셨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번.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양복 한번 해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다 응답 받으세요. 양복 좀 얻어 입게. 아니 기적을 한번 맛봅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참 교회 안에 참 많이 일어나네요. 우리 간증의 주인공 그 뒤에도 앉아있잖아요. 백혈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놓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장도 더 좋게 하시고, 가정도 더 좋게 하시고, 자녀들도 더 잘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봉사도 충성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왜 저렇게 잘하느냐 봤더니 기적을 체험해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합시다.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조그만한 징조도 어떻게 믿어요? 크게 기대하고 믿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